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가르치라. 네, 오늘 주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랍비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요.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좀 물어볼 일이 있어.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나옵니다. 아니, 경찰서장 말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좀 만나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비대장이 나옵니다. 아니, 경찰서장도 아니고 수비대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입니다. 경찰이나 군인은 마을을 파괴할 뿐이요. 교육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교육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요즘은 선생님, 교육자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고 존경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왜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이후에 1948년에 독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려 25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2500년이라는 세월 속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고 지켜지면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70년 전에 하스모니 왕조가 잠깐 독립했었어요. 그리스에서부터 독립을 해서 잠깐 통치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왕조 살롬의 여왕이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 의무교육이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초등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의무교육은 율법이었습니다. 3000년 전부터 그들은 학교를 세웠고 회당을 세워서 율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민족성을 잃지 않고 언어도 잃지 않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됐었던 것, 그 비결이 뭐라고요?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명이 98% 이상이었던 고대 사회에 유일하게 글을 읽고 쓰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업, 교육, 교역, 금융업 이런 데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는 누구냐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저항을 하고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더라도 로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멸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무려 270만 명, 그리고 전쟁 중 사망한 사람이 110만 명, 로마로 끌려갔던 사람이 9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끌려가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열심당 제사장 중에 사두개파, 쿰람수도원, 에세나파 모두 사라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고 유일하게 그 율법을 지켜나갔던, 계승해 나갔던 산 지파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제사장 없이 평신도들이 이 종교를 지켜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사제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이 관계 속에서 계속 그 교육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선생, 가르치는 자를 랍비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사제 없이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를 랍비라고 했고 이들이 그 전통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예루살렘이 무너져 갈 때 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유대교와 전통이 계승된다면 유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라는 망해도.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교육이었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는 나라가 망해도 유대교와 전통이 계승된다면 우리는 그래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테라비브에서 인근에 그 학교를 세웠어요. 율법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자를 키웠어요. 그리고 제자를 키워서 세계 곳곳에 보냅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고. 유대인들은 망했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의 정체성은 살아남았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이 전통은 계속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500년이 지난 후에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세워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아인슈타인하고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건국 전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공과생들이 준비한 게 뭐였냐면 그들이 전쟁을 준비했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방위 산업이 대단합니다. 그들의 근간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교육이 있습니다. 배우고 또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누가 역사했다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랬어요.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할 때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두 같이 역사한다고요? 사단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 안진뱅이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혹시라도 그 그림자를 통해서 치유받을까 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만져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주고 귀신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누가 시기를 하냐 하면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또 데려다가 가두는 거예요. 지난번에 갇혔었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켰다가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뭘 하냐면 이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도록 그 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까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를 쫓아가고 존경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쫓아갔거든요. 근데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들이 사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인기를 빼앗겼어요. 자신들에게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그들을 잡아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단의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령의 역사 또한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19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고요. 종교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이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는 랍비가 있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고요. 이들은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벌써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 보여지죠? 사도들을 바깥에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실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붙잡혔어요. 옥에 갇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요? 나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뭘 받는 자라고요? 존경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누굴 따라가서 배울까요? 랍비를 쫓아가서 배우겠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따라가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권리를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사도들한테 주는. 이 권세를 사도들한테 주는. 이 권력을 사도들한테 주는. 뭐라고요? 가서 가르쳐. 가서 가르치라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 가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권리는 랍비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사도들에게 줍니다. 이런 시대에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두 파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율법 교사는 두 파가 있었어요. 샴마의 학파, 힐레 학파. 그래서 서로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사도, 이 존경을 백성들이 많이 존경받는 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랍비의 가르침이 아니라 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뭘 가르치라고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들어가시는 곳이 있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르침의 핵심이 되어지는 교육기관, 예배의 기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산상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이다. 그럼 누가 큰 사람이에요?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 삶으로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할 것이다. 삶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산송수훈이 다 끝나고 가르침을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타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가 같지 않았더라?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었더라.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같지 않았더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왜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달랐어요.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쉽고 알아들을 수 있고 다 교훈이 되고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하고 승천하시죠. 그 지상명령,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뭘 가르치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는 랍비가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주는. 이제 두 세력이 생겼습니다. 랍비의 세력과 사도들의 세력. 하지만 랍비는 생명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듣는 자가 생명을 얻고 듣는 자가 치유받고 듣는 자가 회복되어지는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어디서 가르쳤다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성전의 지역은 누구의 지역이에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런데 감히 허락도 없이 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대답을 못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근데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것들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풀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어디서요?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가르치더니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랬습니다. 언제요? 새벽에.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새벽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새벽에도 들을 사람이 있었어요.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다고. 그 새벽에 나가서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공회원들이 원로들이 모여서 그 감옥에 가둬놓은 사도들 데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이 옥에 가서 사도들을 봤더니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옥에.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까 없어요. 없다고. 빨리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끌어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에게 몇 번이나 명령했냐.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사도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 앞에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좀 뛰어나다. 예, 전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너네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냐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듣기 싫어하든지 자기네들이 말을 하고 했으니까 말을 하니까 그 결국은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바울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그는 보여지고 앞에서는 이 총독들, 지휘자들, 그 지도자들 앞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하임 카니에프스키라고 하는 랍비가 죽었습니다. 여기에 몰린 인원은 약 50만 명. 장례식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의 장례식. 도로가 마비가 됐고요. 구급차까지 동원됐습니다. 94살에 타계하셨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장례식을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모이고 춤을 할까? 이 사람은 하임 카니에프스키라고 하는 랍비인데 그 독립할 때부터 얼마 전부터 몇 명 남지 않은 초정통파 유대교였습니다. 공동체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 총리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니에프스키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상실이다.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인지 사람들이 추모하고 또 존경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랍비는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그 교육을 할 때 자녀 교육은 부모의 의무다라고 했어요. 부모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유대인들의 그 교육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통을 중수하고요. 교육이 이스라엘 자본의 기본 자산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을 재산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쫓겨다니고 방랑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도 그들은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필요했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머릿속에 지식이 있으면 재산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때,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은 부모보다 더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보다 더 존경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분은 바로 선생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 놀라운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너졌어요.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도 무너졌어요. 사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가서 가르칩니다. 또 가서 가르쳐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르치라. 라피는요, 빵점이에요, 빵점. 뭐의 빵점인지 아세요? 전도하는데 빵점. 복음을 전하는데 빵점. 선교사의 기질을 놓는 빵점. 개인전도 못합니다. 와야지. 또 교회 개척을 못해요, 이분들. 회당에 초대되면 가죠. 리더십 팀워크가 없습니다. 혼자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 의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좀 그래도 한 가지 유대인들처럼 부모보다는 선생님을 좀 존경해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학교도 교육 정책도 이런 존경심도 다 사라졌고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도 무너졌습니다.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1위는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에 영향됩니다. 교회 학교가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60%가 55% 정도 못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교회 학교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원 공부보다 주일 교회 학교를 우선시하도록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될까?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나오질 않죠. 그럼 안 나오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나오더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이들을 보낼 때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쳐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르치라.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찾아와요. 뭐 하라고요? 풀어줘요. 뭐 하라고? 빨리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하라.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언제요? 새벽이에요. 어디 가서 전해요? 성전에서.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실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될 때도 많지만 제자 훈련 양육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말씀 훈련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사역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사 학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이 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해도 과연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또 쫓아올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좀 세울 수 있다면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얼마나 급하면 옥에 갇힌 사도들한테 와서 문을 열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실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낯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밤에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도들이요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가말리엘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때려요. 그렇게 때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모욕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대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당할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박해받는다고 했으니까 마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를 여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요. 이 시대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는 달라요. 분명하게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당해요. 4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까 뭐 때문에 매 맞았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날마다 성전에 가서 또 가르친다니까요. 가르치는 일 그치지 말라. 전도하는 일 그치지 말라. 인도에 맨발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저녁을 맨발로 다닙니다. 왜? 원주민들이 맨발로 다녔어. 이번에 열심히 다녔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아요.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마을에 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해도 그 사람들은 다 냉대할 뿐입니다. 하루는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이 되어져서 한 나무에 그냥 마을 입구에 나무가 있어서 거기 둘러 넣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을 하는. 눈을 떠보니까 마을의 대표, 추장격인 사람이 서 있는. 그리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들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경건한 사람인 줄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경건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당신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 죄송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런 행동하는 것이 약한 것인지 아니까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이 주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당신의 맨발에 물집을 잡힌 걸 보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물집자 때문에. 그 물집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에게 사과를 했고요.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이제 들려달라고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뭘 보고서 그랬다고요? 물집이요, 물집.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얼마나 급하시면 주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옥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끌어내다가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해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다. 말할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다. 예, 금주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려고 한 장이라도 읽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만 읽지 말고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보세요. 통독하면 더 좋죠. 아니면 적어도 한 권이라도, 아니면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복음 전해보세요. 그리고 모욕을 한번 당해보세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게 영광이라. 그게 바로 영광이라. 복음 전하고 네, 욕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